조선의 밤, 옛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야담록입니다. 이 년들을 당장 끌어내 죽여라. 부정한 손이 삼신님의 아이를 건드렸으니 그 피로 액을 씻어야 한다. 방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던 산모와 아기를 제 손으로 살려냈건만 돌아온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닌 서슬 퍼런 칼날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 눈밭을 헤매던 저와 부모 잃은 9살 꼬마가 도대체 왜 이런 참혹한 사지로 내몰려야 했던 것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째서 목숨을 내놓아야 할 죄가 된 것인지, 그 뒤에는 인간의 탈을 쓴 자들의 아주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성녀, 당장 꺼지거라.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그 한마디는 살을 애는 듯한 강원도 첩첩산중의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미처 집신 한 짝 제대로 꿰어신지 못한 채 입고 있던 혹겹의 낡은 저고리 차림 그대로 저는 흙바닥이 꽁꽁 언 대문 밖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등 뒤로 철컥 하고 닫히는 육중하고도 차가운 대문 소리는 제 25 해아이의 덧없는 삶마저 세상에서 영영 지워버리는 무자비한 파음과도 같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시집살이 3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살얼음이 두껍게 낀 우물물을 맨손으로 깨어 길어 올렸습니다. 송곳이 갈라지고 피가 맺혀도 아랑곳하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마다 장독대의 정한수를 정성껏 떠놓고 엎드려 삼신할미에게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제게도 핏덩이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대를 잊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이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끝내 제 뱃속에는 그 어떤 생명의 기척도 찾아오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싸늘한 멸시와 이웃 안악들의 날 선 수군거림은 오롯이 제가 견뎌내야 할 가혹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전생에 무슨 몹쓸 죄를 지어 저리 박복할까? 씨앗을 품지도 못하는 척박한 밭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 그 비수 같은 말들은 매일 밤낮으로 제 가슴에 수십, 수백 개의 대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눈발이 매섭게 몰아치는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얼어붙은 땅바닥을 딛는 발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집신 사이로 스며든 눈송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발을 찔러댔습니다. 눈 덮인 상기를 비틀거리며 걷는 제 발등 위로 얼음장 같은 눈이 하얗게 소복이 쌓여만 갔지만 그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시리고 아픈 것은 텅 비어버린, 아무런 희망조차 남지 않은 제 가슴팍이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끝을 알 수 없는 첩첩산중의 무자비한 눈밭만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고, 뒤를 돌아보니 다시는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을 차갑고 견고한 기와집 담장만이 저를 비웃듯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 몸을 의탁할 친정도 없었고, 이 넓은 조선팔도 천지간에 저라는 여인을 가엾게 여겨 온기를 내어줄 리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완벽하게 버려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이 꺾이며 털썩 눈 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뺨을 때리는 칼바람 속에서 손끝이 파르르 경련하듯 떨려왔고, 심장은 마치 텅 빈 항아리 속에 돌덩이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공허하고도 무거운 진동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하나 품지 못하는 복 없는 년은 그저 남몰래 죽어 없어지는 게 세상의 순리다. 저도 모르게 제 파란 입술 사이로 체념과 절망이 뒤섞인 깊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토록 비참하게 살아갈 바야 차라리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이미 제 거칠어진 두 손은 저도 모르게 허리춤의 낡은 치마끈을 더듬거리며 풀고 있었습니다. 멍한 두 눈을 들어 앞을 보니 눈보라 속에서 앙상하고도 검게 굽은 소나무 가지 하나가 마치 저를 부르듯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굵고 거친 가지에 이 질긴 치마끈을 단단히 매달고 목을 걸면 사람들의 멸시도,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호통도, 매일 밤 배를 움켜쥐고 숨죽여 울어야 했던 이 지긋지긋한 팔자도 영원히 끝이 날 터였습니다.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는 뭉툭한 손가락으로 매듭을 힘겹게 풀어 헤치는 사이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소리내어 흘리지 못했던, 가슴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핏물 같은 눈물이
그제야 둑이 터진 듯 두 볼을 타고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을 결심한 순간 주변의 매서운 바람소리조차 아득히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오직 손에 쥔 치마끈의 서늘한 감촉만이 제 생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아주머니가 죽으면 저 시댁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어디선가 유리 구슬이 부딪히듯 맑고 또렷한, 그러면서도 한치의 물러섬조차 없는 단호한 목소리가 겨울산의 정막을 날카롭게 깨트렸습니다. 미처 고개를 들어 누구인지 확인할 새도 없이 작고 까만 손 하나가 눈보라를 뚫고 번개처럼 제 앞을 스치더니 제가 쥐고 있던 치마끈을 억센 힘으로 낚아채어 버렸습니다. 흠칫 놀라 넘어지며 바라본 눈밭 위에는 이제 고작 9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아주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뒹굴듯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버려진 고아인지 낡을 대로 낡아솜이 다 빠져나온 누더기 저고리에 시꺼멓게 때가 묻고 해진 바지를 입은 모습이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얼어붙은 헐렁한 집신 사이로는 시퍼렇게 동상이 걸린 얇은 발가락들이 고스란히 삐져나와 눈 속에 파묻혀 있었지요. 매서운 추위에 코끝은 얼어서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생기 하나 없이 파르스름하게 질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저를 똑바로 올려다보는 그 두 눈빛만큼은 차디찬 겨울 밤하늘에 박힌 북극성처럼 한없이 또렷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대체 뉘기인데. 어이가 없고 황망하여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되묻는 제게 아이는 바지에 묻은 눈을 툭툭 털고 씩씩하게 일어서며 오히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방금 전 제 손에서 빼앗아낸 치마끈을 행여나 제가 다시 빼앗을세라 품속 깊은 곳에 야무지게 쑤셔 넣는 솜씨가 어찌나 재빠르고 악착 같던지요. 아이는 제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와 주저앉은 저의 손목을 덥석 쥐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거친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투박한 손이었으나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목 안쪽에 작은 새 손가락을 가만히 얹고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맥이 참으로 거칩니다. 풀지 못한 억울한 울화가 아주머니의 배에 단단히 박혀 기의 흐름을 꽉 막고 있네요. 그 순간 제 명치가 서늘하게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홀로 삼키며 가슴 깊은 곳에 겹겹이 쌓아두었던 제 안의 깊은 억울함과 하늘,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고작 9살배기 꼬마가 손목의 맥만으로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 네가 대체 어디서 온 의원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스스로를 연이라고 밝힌 그 작은 아이는 꽁꽁 언 입술을 열어 피식 웃더니 이내 한없이 진지하고 슬픈 나이답지 않은 깊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을에서 사람을 살리던 의원이셨습니다. 아주머니,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아주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성녀가 아닙니다. 넉넉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따뜻한 몸입니다. 아주머니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절대 아주머니의 탓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조리 밭을 탓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밭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아도 그 위에 뿌려진 씨앗 자체가 여물지 않고 병들어 있다면 결코 싹이 트지 않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순간 제 심장의 박동이 거짓말처럼 멎어버리는 듯했습니다. 조선팔도 어디를 가도 어떤 의원을 찾아가도 대를 잊지 못하는 흠은 오직 아내된 여인의 무능과 전생의 업보라며 가혹하게 손가락질하던 비정한 세상이었습니다. 저조차도 매일 밤 제 배를 쥐어뜯으며 제 쓸모없는 몸뚱이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집안의 대를 끊는 대역죄인으로 취급하며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작고 여린 어린아이가 세상 천지 그 누구도 심지어 제 부모조차도 감히 해주지 못했던 구원의 위로를 단호하고도 명확한 의학적 진실을 제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제 몸에 막힌 것은 결단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이 심어놓은 억울한 화라며 그 화를 풀지 않으면 진짜 몸이 상하고 말터이니 제발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 달라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무너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금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번에 흘리는 눈물은 조금 전 나무에 목을 매려 했을 때의 그 비참한 서러움이나 삶을 끝내려는 절망의 눈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겹겹이 저를 옥죄고 있던 그 무거운 죄책감과 마음의 단단한 빗장이 일순간 와르르 풀려내리며 억눌렸던 숨이 트이고 다시금 살고 싶어지는 미치도록 뜨겁고 벅찬 생의 눈물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홀로 이 험악한 산속을 짐승처럼 떠돈다는 이 가엾고 작은 연인은 제 발의 감각이 없는 것을 눈치채고는 품속에서 낡은 헝겊 조각을 꺼내어 꽁꽁 언 제 맨발을 정성껏 아주 꼼꼼히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차가운 두 손을 제 작은 양손으로 꼭 부여잡으며 씩씩하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를 내쫓은 시댁 사람들은 지금쯤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기 반찬에 등 따숩게 저녁밥을 먹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어 죽으면 그 사람들 배만 부르게 하는 꼴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어서 밥부터 구하러 가시지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능청스러우면서도 따스한 아이의 미소와 당돌한 한마디에 저는 엉엉 울던 와중에도 그만 실없이 헛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가슴 속에 촛불 하나가 탁 하고 켜진 듯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대로 죽어버리기엔 내 청춘이, 내 생명이 너무도 억울하지 않겠느냐. 세상으로부터 가차없이 내쳐진 버림받은 여인과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 아이,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두 사람은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서로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을 움켜쥐는 순간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모성이라는 감정 느껴졌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연약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어미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버림받은 며느리가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는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분노가 이 첩첩산중으로 모여든 듯 나무들이 괴기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짙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연희의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제 몸을 찢을 듯 파고들던 그 지독한 추위가 한결 덜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밭에 주저앉아 생을 포기하려 했던 제 모습이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연희는 곁을 걸으며 이따금 저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저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이 여행길의 끝에 어떤 참혹한 가시밭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뭉클한 온기만으로도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구원이 된 두 모녀의 길고도 눈물겨운 여정이 비로소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산등성이를 넘어 첩첩산중의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이 되어서야 우리는 간신히 산 아래 마을 끝자락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댁에서 쫓겨나 갈 곳 없이 떠도는 고단하고 참담한 피난길이었으나 꽁꽁 언 연희의 작은 손을 제 두 손으로 꽉 부여잡은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험난하고 낯선 세상이라는 길 위에서 기꺼이 이 가엾은 아이를 품고 지켜내며 함께 발을 맞추어 걷는 한 명의 강인한 어미가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아이와 함께 길을 나선 이 뜻밖의 여정은 텅 비어있던 제 가슴에 다시금 뜨거운 화로를 지피는 듯한 묘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씩씩하게 앞장서서 저를 이끌고 간 곳은 마을 사람들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외딴 구석에 버려진 흉가나 다름없는 토단방이었습니다. 문짝은 사가서 절반이 떨어져 나간 채 빛바랜 거적대기 하나가 스산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무너져 내린 흙벽 사이로는 바깥의 냉기가 고스란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희뿌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귀퀴한 곰팡내와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와집의 따뜻한 아랫목에 비하면 거지굴이나 진배 없는 처참한 몰골이었으나 9살 난 아이는 오히려 가난은 숨길 것이 없어 정직하고 큰 기와집은 숨길 것이 많아 무섭다는 나이답지 않은 뼈있는 농담을 던지며
방 안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구석에 뒹구는 마른 지풀과 나뭇가지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다행히 내쳐질 때 미처 빼앗기지 않은 부싯돌이 허리춤에 남아있어 떨리는 손으로 돌을 부딪혀 겨우 작은 불씨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짚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피어오른 붉은 불꽃이 방 안의 음습한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자 연희는 제 품으로 파고들어 덜덜 떨리던 작은 어깨를 기댔습니다. 불기운이 아이의 창백한 뺨에 발그레한 생기를 돌려놓는 것을 보며 저는 지붕 없는 눈밭이 아니라 서로의 천을 나눌 수 있는 이 누추한 공간조차도 그저 눈물겹게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허기가 복통처럼 밀려올 무렵 저는 마당 구석에 눈을 맞고 덩그러니 놓인 장독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빠지고 금이 간 낡은 항아리 바닥에는 떠나간 지난 주인이 미처 다 긁어가지 못한 누렇게 뜬 쌀 한 줌과 말라비틀어진 된장 찌꺼기가 처량하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을 녹여 물을 끓이고 그 귀한 쌀알과 된장을 득득 긁어 넣어 물띠물근 죽을 쑤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가자 연희의 코끝이 실룩거렸습니다. 이 빠진 사발 하나에 담긴 보잘것없는 멀건 죽이었지만 저는 숟가락을 연희의 입가로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헌아이는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사발을 다시 제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같이 먹지 않으면 결코 입에 대지 않겠다는 그 옹고집에서 저는 이 아이가 길 위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타인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체득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발 하나를 번갈아 비워내며 뜨끈한 죽물이 얼어붙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드는 순간 뻣뻣하게 굳어있던 온몸의 핏줄이 탁 풀리며 녹아내리는 듯한 황홀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연희는 제 두 눈을 빤히 응시하며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죽은 달게 먹되 아주머니는 절대 죽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소나무에 목을 매면 저는 또다시 이 넓고 추운 세상에 혼자 남겨집니다. 그 맹랑하면서도 간절한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저의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작은 생명이 나라는 존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대를 잇지 못한 성녀라는 끔찍한 오명과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온전히 건져 올려준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두 번 다시는 어리석은 마음을 먹지 않겠노라 굳게 약속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부신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였습니다. 연희는 제 품속 가장 깊숙한 곳을 뒤적이더니 천으로 겹겹이 싸맨 낡은 수첩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어 제 무릎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모서리는 다해져서 너덜거리고 겉표지는 여러 번 물에 젖었다가 마른 듯 심하게 우글거리는 볼품없는 수첩이었습니다. 헌아이가 그것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세상 그 어떤 귀한 보물을 다루는 것보다 더 애틋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 멀뚱히 쳐다보는 제게 연희는 수첩 안쪽에 세밀하게 그려진 여인의 몸과 태아의 그림을 작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산파였던 아이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숱한 생명을 받아내며 기록해둔 땀과 피가 서린 생생한 해산의 비법들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이 글귀를 보세요. 산모가 해산을 할 때 산모를 바닥에 반드시 눕히면 아이가 나오는 산도가 눌려서 길이 꽉 막혀버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몸을 일으켜 앉히거나 뒤에서 누군가 든든하게 등을 받쳐주어야만 비로소 아이가 세상으로 나올 문이 열린다는 뜻이지요. 연희의 설명은 놀랍도록 명쾌하고 이치에 닿아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그저 윽박지르고 힘만 주라며 산모를 사지로 몰아넣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산모의 숨부터 고르게 하라고 적혀 있지요. 두려움에 질린 산모는 숨이 가빠지고 숨이 가빠지면 온몸의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몸이 굳으면 아이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산모가 겁을 먹는 것은 절반이 마음 탓이니 마음의 공포를 풀어주면 굳었던 몸도 자연스레 풀린다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가장 강조하시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좁은 토단방 안을 울렸습니다. 죽어가는 산모를 살려내는 것은
거창한 약재나 무당의 구판이 아니라 겁에 질린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몸의 길을 열어주는 따뜻한 손길과 세심한 이치라는 것. 저는 아이가 들려주는 그 경이로운 생명의 섭리에 깊이 매료되어 수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버려진 토단방을 쓸고 닦으며 겨우 비바람을 피할 만한 보금자리로 꾸며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다급하게 발을 구르며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덜컹거리며 거정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질린 이웃집 안악이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시오. 저 아래 박신의 산모가 사흘째 진통만 하다가 이제는 숨이 넘어가게 생겼어. 뱃속의 아이도 꼼짝을 안 하고 산모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렸소이다. 안악의 절규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사람의 목숨을 다뤄본 적도 그 끔찍한 난산의 현장에 있어 본 적도 없는 그저 쫓겨난 아녀제에 불과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는 제 치맛자락을 연희가 단호하게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어젯밤 제 손목을 짚으셨을 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능히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손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수첩에서 배운 대로 곁에서 하나하나 다 일러드릴 터이니 어서 가시지요. 아이의 그 흔들림 없는 강인한 눈빛과 확신의 찬 목소리는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제 얼어붙은 두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세상이라는 거친 길을 걷기로 한 이상 피할 수 없는 시험대가 제 눈앞에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문을 박차고 안악을 뒤따라 눈 쌓인 비탈길을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모의 방 안은 그야말로 참혹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짙은 피비린내와 땀냄새, 그리고 무겁게 짓누르는 절망의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두꺼운 이불 위에 반드시 누운 산모는 눈동자가 이미 반쯤 풀린 채 짐승처럼 헐떡이며 끊어질 듯한 숨을 내몰아쉬고 있었고, 곁에서는 시어머니로 보이는 노파가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끔찍한 광경에 압도되어 제가 얼어붙어 있는 사이 연희는 지체 없이 방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9살배기 아이의 등장에 노파가 호통을 치려 했으나 연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서운 목소리로 방 안의 어른들을 향해 호령했습니다. 당장 산모를 눕힌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시오. 반드시 누워있으니 아이가 나오는 길이 꽉 막혀버린 것 아닙니까? 아주머니, 어서 산모의 등 뒤로 가서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받쳐 앉히세요. 연희의 기백에 눌린 사람들은 꿀먹은 벙거리가 되었고, 저는 황급히 산모의 등 뒤로 다가가 축 늘어진 무겁고 뜨거운 몸뚱이를 제 무릎과 가슴으로 힘껏 받쳐 안았습니다. 산모의 등에 닿은 제 몸으로 전해지는 그 끔찍한 고통의 떨림에 저마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산모의 핏기 없는 얼굴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산모의 두 눈을 정확히 맞추며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십시오. 지금처럼 숨을 가쁘게 쉬면 뱃속의 아이도 숨이 막혀 죽습니다. 제가 손으로 박자를 맞출 테니 무조건 제 숨소리를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연희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크고 일정한 박자로 과장되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엇박자를 내던 산모도 제 등 뒤에 단단한 지지와 눈앞에서 흔들림 없이 박자를 맞추는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 홀린 듯 조금씩 호흡을 맞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날카롭던 산모의 숨소리가 기적처럼 조금씩 깊고 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 퍼렇게 질려있던 이마에 미세하게 붉은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부엌에서 끓여온 뜨거운 물에 제 두 손을 푹 담갔습니다. 살같이 벌겋게 익어버릴 듯한 뜨거움이었지만 차가운 손이 다 산모의 근육이 다시 굳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이빨을 꽉 깨물고 그 화기를 맨손으로 버텨냈습니다. 지금입니다. 아주머니, 산모가 무너지지 않게 온몸으로 더 강하게 받치세요. 숨을 길게 내뱉으면서 아래로 온 힘을 다해 밀어내십시오. 연희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산모는 마지막 남은 사력을 다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하체를 밀어냈습니다.
저 역시 전 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산모의 등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온몸의 근육이 찢어질 듯 버텨냈습니다. 저의 손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쥐어오는 산모의 억센 소나기 힘을 고스란히 견뎌내며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나와 이 아이가 맞이하는 이 세상에서의 첫 여정이 부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빛나게 해다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촛불이 몇 번이나 타들어갔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제 팔의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고 등줄기를 타고 내린 땀이 얼음장처럼 식어갈 무렵 마침내 좁은 방 안의 공기를 세차게 찢어발기는 너무도 우렁차고 펄떡이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핏덩이에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방 안의 시간은 거짓말처럼 멎어버렸습니다. 노파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고 산모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넋을 잃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갓난아이를 능숙하게 받아낸 연희가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산모의 가슴팍에 조심스레 안겨주었습니다. 태를 끊고 젖을 찾아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리는 그 자그마한 생명을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제 두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하나 품지 못한다고 대를 끊어먹은 몹쓸 성녀라고 온 세상으로부터 저주받고 비난받던 바로 그 두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못나고 박복한 손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두 개의 소중한 목숨을 기적처럼 온전히 살려낸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용암 같은 감정이 왈칵 치솟아 올랐습니다. 연희가 제 곁으로 다가와 땀범벅이 된 제 치맛자락을 살며시 쥐며 피로가 역력하지만 더없이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기로 결심한 이 세상이라는 기나긴 여행길에서 저는 결코 버림받은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여인을 소모품으로 치부하던 잔혹한 조선의 법도 속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쳐진 두 모녀가 온몸으로 빚어낸 위대하고도 찬란한 생명의 첫 승전보였습니다. 저희의 진짜 이야기는 피비린내 나는 이 작은 산방에서 그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비로소 장엄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적 같은 첫 해산 이후 sak풍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마다 저희가 머무는 허름한 토단방의 문풍지가 조심스레 떨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낮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던 만삭의 안악들이 어둠이 짙게 깔리고 온 마을이 잠든 야심한 삼경이 되어서야 쟁얼음으로 저희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달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의 밤잠을 설치는 이들, 이전에 난산을 겪어 질의 겁을 먹은 이들, 혹은 뱃속의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 꼼짝달싹하지 않아 사색이 된 이들까지 그들은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를 끊어먹은 박복한 성녀와 부모 없는 그 아이가 머무는 이 누추한 흉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는 싹스로 은전이나 비단 따위는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말리는 해산의 고통을 함께 넘긴 뒤 산모의 집 부엌에서 끓여낸 따끈한 미역국이나 시래기죽 한 그릇을 연희와 마주 앉아 후를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배가 불렀고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산파였던 연희 어머니의 낡은 수첩은 저희 모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생명을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내는 신물과도 같았습니다. 산모의 등을 든든히 받쳐주는 저의 억센 힘과 막힌 기운을 짚어내고 숨결을 고르게 다스리는 연희의 영특한 지혜가 합쳐지자 아무리 위태로운 난산이라도 기어코 우렁찬 울음소리로 끝을 맺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칠한 참으로 야속하여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피어난 선의의 빛은 필연적으로 탐욕스러운 어둠의 심기를 거스르기 마련이었습니다. 마을 동쪽 언덕,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거처하며 온 동네의 길흉화복을 쥐고 흔들던 귀월무녀가 바로 그 어둠의 주인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여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던 조선의 척박한 땅에서 삼신할미를 모신다는 귀월무녀의 권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아들을 점지해준다는 명목으로 혹은 난산을 막아준다는 핑계로 그녀가 벌이는 삼신굿 한판에는 가난한 농사꾼의 뼈 빠지는 일, 년치추수인 쌀석섬과 귀한 은전 선양이 예사로 오갔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시댁에서 소박을 맞을 위기에 처한 안악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문전옥답을 팔아서라도 그 비싼 구판에 목을 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무녀의 집 문턱을 넘는 산모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따뜻한 손길과 이치에 맞는 비법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떠돌이, 여인과 꼬마의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간 까닭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와야 할 막대한 재물이 줄어들자 무녀와 그녀의 뒤를 봐주던 마을 제1의 세도가 큰댁의 행수는 독이 잔뜩 오른 채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 한복판에서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신복을 차려입고 방울을 흔들며 나타난 귀월 무녀는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며 온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삼신할미께서 크게 노하셨느니라. 시댁에서 쫓겨난 부정한 여인이 감히 신성한 해산의 자리에 끼어들어 피를 묻히고 있으니 이 어찌 하늘이 노하지 않겠느냐. 그 박복한 년의 손을 탄 아이들은 모조리 명줄이 짧아져 요절할 것이요. 그 부정이 온 마을에 전염되어 올해 농사마저 다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무녀의 그 악독한 새치현은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순식간에 시커먼 공포와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무지하고 겁 많은 백성들에게 무당의 저주는 곧 생살 여탈권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공기는 매섭게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제 두 손을 붙잡고 생명의 은인이라며 눈물 짓던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저를 마주치면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을 하며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달아났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날아온 날카로운 돌멩이가 제 등짝을 때렸고 아이들은 부정한 년이라며 흙바닥에 오물을 집어 던졌습니다. 생명을 살려낸 대가가 이토록 끔찍한 조리돌림이라는 사실에 제 억장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해 진력, 서슬 퍼런 칼을 찬 관아의 포졸들이 저희의 토단방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마을의 유력자인 큰댁 행수가 관아의 아전들에게 은전을 먹여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포졸은 흙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관인까지 찍힌 경고장을 제 발밑에 조롱하듯 던졌습니다. 부정한 풍속을 조장하여 민심을 흉흉하게 어지럽힌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허가받지 않은 청엇들이 요망한 짓거리로 삼신굿을 방해하니 한 번만 더 산모의 방에 발을 들였다가는 내년과 저 꼬마의 목에 칼을 씌워 옥살이를 시킬 것이다. 포졸들이 으름장을 놓고 사라진 뒤 저는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쪼가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까만 먹물로 쓰인 글씨를 읽을 줄은 몰랐으나 그것이 우리 모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무자비한 사형 선고장이라는 것쯤은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는 사람을 살린 선의조차 추악한 범죄로 둔갑하는 참으로 지옥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숨어버린 캄캄한 토단방 안에서 연희는 제 품을 파고들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는 평소의 당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에게 쫓기는 듯한 극도의 공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연희는 마침내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끔찍한 3년 전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사실 귀월 무녀와 저 큰댁 행수는 저희 부모님을 죽인 원수입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3년 전 그해 겨울, 마을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과 산파였던 연희의 부모님은 늦은 밤 큰댁 별당으로 급히 불려갔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몰래 부모님의 뒤를 밟아 큰댁 담장을 넘었던 9살 연희는 붉은 비단과 금줄이 쳐진 별당에서 흘러나오는 짙은 피비린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구판을 벌이려는 귀월 무녀를 막아서며 이건 사람 살리는 길이 아니다. 당장 멈추시오 라고 핏대 높여 부르짖던 아버지의 절박한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쫓겨나듯 담장을 넘어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연희의 눈을 가리며 오늘 본 것을 무덤까지 가져가라. 당부한 뒤 다시 큰댁으로 향했고 그것이 아이가 본 부모님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차가운 동네 우물개는 부모님의 집신 두 켤레와 지금 연희가 품고 있는 젖은 수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큰댁의 더러운 비밀을 목격한 부모님은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입막음으로 처참하게 살해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무녀가 연희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낸 이상 부모님의 복수는커녕 당장 우리 두 사람의 목숨조차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짐을 꾸릴 새도 없었습니다. 멀리 마을 어귀에서부터 수십 개의 시뻘건 횃불이 어둠을 찢으며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귀월 무녀의 선동에 넘어가 낙과 몽둥이를 지켜든 마을 장정들이 부정한 요물들을 불태워 죽이겠다며 폭도로 돌변하여 저희의 토단방을 향해 짐승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요망한 년들을 당장 끌어내라. 온 마을을 병들게 하는 저주받은 마녀들이다. 광기의 찬구함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듯한 공포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연희를 번쩍 안아들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칼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칠흑 같은 산길을 향해 우리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네 발로 기다시피 산등성이를 기어 올랐습니다. 발부리에 채여 나뒹굴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이 찢겨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뒤돌아본 산 아래 마을에서는 한겨울 우리의 유일하고도 따뜻한 안식처였던 토단방이 폭도들이 던진 횃불에 의해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무참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죽인 악마들과 광기에 눈이 먼 세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저는 연희를 부서져라 품에 안고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죽음의 겨울산, 그 아득하고도 절망적인 심연 속으로 또다시 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어 볼을 찢는 듯 했지만 제 품 안에서 뛰고 있는 연희의 작은 심장 소리만이 제가 이 미쳐버린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싸워야 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횃불의 바다와 광기에 찬 폭도들의 고함 소리를 등지고 우리는 짐승처럼 네 발로 험준한 겨울 산등성이를 기어 올랐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첩첩산 중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얼음 바늘이 되어 얇은 저고리 하나에 의지한 저희의 살갗을 무자비하게 찢어 발겼습니다. 헐떡이는 숨결은 이내 하얀 서리가 되어 속눈썹에 얼어붙었고 나뭇가지에 긁혀 찢어진 얼굴과 맨발에서는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발끝에 채이는 날카로운 돌부리보다 등 뒤에서 쫓아오는 인간들의 맹목적인 저기가 수백 배는 더 두렵고 끔찍했으니까요. 제 품에 안긴 차에 바들바들 떠는 연희의 작은 심장 박동만이 칠흑 같은 산속에서 제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산속을 헤매었을까요? 폐가 터질 듯한 고통에 다리가 풀려 쓰러지기 직전 희미한 달빛 아래 흉물스럽게 웅크리고 있는 허물어진 움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은 절반 이상이 폭삭 내려앉아 썩은 석가래가 짐승의 앙상한 갈비뼈처럼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고 흙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려 거센 산바람이 여과 없이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숯을 굽던 자들이 버리고 간 듯한 그 폐허는 사람의 거철하기보다는 짐승의 굴에 가까웠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 앞에 털썩 주저앉아 저는 기어코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남의 집 처마 밑을 떠도는 비참한 신세였으나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비바람을 막아줄 토단방과 온기를 나눌 작은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천지 어디에도 몸을 누일 곳조차 없는 완벽한 사지로 내몰린 것입니다. 이때 웅크린 제 곁으로 다가온 연희는 그 작고 튼튼한 두 팔로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지붕이 반이나 남았으니 쏟아지는 눈은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깊은 산속 거지굴까지 우리를 쫓아낼 그 독한 시댁 사람들도 마을 폭도들도 결코 올라오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지요.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덤덤하고 뼈있는 위로였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한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긍정의 불씨를 찾아내려는 아이의 그 서글픈 성숙함이 제 가슴을 더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던 입을 틀어막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움막 안으로 기어들어가 바닥에 수북하게 쌓인 썩은 낙엽들을 맨손으로 긁어모아
겨우 잠자리를 만들고 한쪽 구석에 남아있는 아궁이 터에 얼어붙은 나뭇가지를 모아 부싯돌로 힘겹게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거리며 피어오른 빈약한 불꽃 곁에 바짝 붙어 앉은 연희의 뱃속에서 처절하리 많지 큰 꼬르륵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미의 비참함. 저는 말없이 제품 깊숙한 곳에서 연희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수첩을 꺼내어 아이의 천이 닿지 않는 제 가슴팍 가장 안쪽에 단단히 품었습니다. 이 모진 밤 추위 속에서 수첩이 젖어 망가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가운 몸을 밧줄처럼 단단히 얽어맨 채 살을 도려내는 듯한 겨울산의 한기를 오직 둘만의 얄팍한 천으로 버텨내며 그 길고 끔찍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상은 온통 잔인하도록 눈부신 하얀 눈으로 덮여버렸습니다. 길도 경계도 모두 지워진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파헤쳐 꽁꽁 언 칠뿌리와 바싹 마른 도토리를 찾아내어 불에 구워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입안을 헐게 만드는 떫고 거친 칠뿌리를 우물거리면서도 연희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복도 삐져나올 구멍이 있다는 어머니의 유언 같은 가르침을 아이는 종교처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라는 짐승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기력이 쇠하여 서로의 품에 기대어 가물가물 정신을 놓고 있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 멀리 꽁꽁 얼어붙은 눈밭을 짓밟는 둔탁하고도 일정한 발소리가 정막을 찍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다가오는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제 심장을 미친 듯이 옥죄어 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쫓아오던 그 광기 어린 폭도들일까? 아니면 연희의 부모를 죽인 큰댁에서 우리마저 입마금하러 보낸 살수들일까? 저는 본능적으로 연희를 제 등 뒤로 거칠게 밀어넣고 옆에 뒹굴던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발소리가 움막 바로 앞에서 멈추어 섰고 이내 허스키하고 다급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제발 나와 보십시오. 큰댁에서 왔습니다. 큰댁이라는 두 글자에 연희의 작은 손이 제 저고리 자락을 찢어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부모를 집어삼킨 그 끔찍한 지옥에서 어찌 이곳을 알아내고 찾아왔단 말인가.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듯 했습니다. 무기를 고쳐쥐고 숨을 죽인 채 누구냐고 묻는 제 떨리는 목소리에 사내는 문 밖에서 무릎을 꿇은 듯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큰댁의 부엌댁이 하인이며 귀월 무녀나 행수의 심부름이 아니라 큰마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몰래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진통을 시작한 큰마님이 아직도 아이를 낳지 못해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귀월 무녀가 사흘 밤낮으로 요란한 삼신굿을 벌이고 있지만 차도는커녕 산모의 숨만 점점 가빠져 이제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난산을 도와주었던 박신의 안악을 통해 산길로 도망쳤다는 언지를 듣고 눈밭에 발자국을 미친 듯이 추적해 기어이 이 깊은 산속 거지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를 부정한 요물이라 손가락질하며 마을에서 쫓아내고 급기야 돌팔매질과 횃불로 산속까지 내몬 자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핏줄이 죽게 생겼으니 그 목숨을 살려달라며 찾아오다니요. 이 얼마나 잔혹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세상의 이치란 말입니까? 더구나 그곳은 연희의 부모님이 산모를 살리려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뒷산 절벽에 파묻힌 호랑이 아가리보다 더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완강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설령 산모를 살려낸다 한들 우리의 목숨은 그들의 더러운 비밀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재물이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제 등 뒤에 숨어있던 연희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칠뿌리로 연명해 홀쭉해진 창백한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결연함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아주머니,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살려야 하니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저들이 아주머니를 해치려 든다면 제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어린 꼬마가 뭘 알겠느냐며 방심할 테니까요. 아이의 그 단호한 목소리 앞에서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의 집,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서린 장소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생명을 살리겠다는 9살 아이의 그 숭고하고도 지독한 의지, 세상의 모든 악의와 핍박을 오직 살리는 손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 작은 거인 앞에서 살기 위해 산속으로 도망친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가슴속에 품어두었던 연희 어머니의 수첩을 꺼내어 다시 아이의 품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고 차가운 두 손을 으스러져라 꽉 부여잡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앞장설 필요 없다. 내 어미가 그랬듯 나 또한 네 곁을 한치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 굴이든 저승사자의 앞마당이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다. 우리는 그 길로 사내의 뒤를 따라 가파른 겨울산을 미끄러지듯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허기진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길에 미끄러져 수없이 무릎이 깨졌지만 우리 모녀가 맞잡은 두 손만큼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핏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무렵 마침내 산 아래 우뚝 솟은 거대한 기와집, 큰덱의 육중한 담장이 그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붉은 칠이 된 소슬 대문을 피해 우리는 인적이 드문 뒷담에 삐걱거리는 작은 쪽문을 통해 도둑처럼 집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대낮같이 밝은 마당에는 20개가 넘는 거대한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고 넋이 나간 하인들이 끓는 물을 나르며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안내를 받아 안채를 지나쳐 도달한 곳은 바로 3년 전 연희의 부모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비극의 장소, 후미진 별당이었습니다. 별당 앞에 이르자 꼿꼿하게 걷던 연희의 발걸음이 돌덩이에 묶인 듯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려 백지장처럼 변했고 저를 잡은 손끝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별당의 문틈 사이로는 3년 전 아이가 맡았다던 그 지독하고도 역겨운 피비린내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처음에는 불길한 붉은 비단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문설주에 칭칭 감긴 금줄 너머 방 안에서는 귀월 무녀가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날카로운 방울소리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저주의 주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냄새가 그날이랑 같습니다. 아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망령이 득실거리는 이 지옥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땀으로 축축해진 아이의 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쥐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반드시 살아서 나가자꾸나.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거대한 별당의 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젖혔습니다. 희뿌연향 연기가 자욱한 방 안, 수십 개의 촛불 사이로 눈이 뒤집힌 귀월 무녀와 사색이 된 행수,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는 산모의 참혹한 광경이 일제히 우리 모녀를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가장 잔혹하고도 숭고한 전쟁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훅 끼쳐온 것은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독한 향 연기와 짙게 깔린 역겨운 피 냄새였습니다. 수십 개의 붉은 촛불이 기괴하게 일렁이는 방 안은 그야말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놓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깔린 두꺼운 비단 이불 위에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큰마님이 마치 혼이 반쯤 빠져나간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 짐승 같은 거친 숨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맡에서는 짙은 화장을 한 귀월 무녀가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방울소리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저주의 주문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맞이해야 할 신성한 해산의 자리가 탐욕의 눈이 먼 무당의 돈벌이를 위한 소름 끼치는 구판으로 전락해버린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광기 어린 방울소리를 뚫고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선 것은 제 곁에 선 작은 연이었습니다. 3년 전 부모를 잃었던 끔찍한 트라우마의 현장 속에서 아이의 작은 어깨는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만 산모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만큼은 그 어떤 장수보다 굳건하고 단호했습니다. 당장 그 시끄러운 방울을 멈추고 구판을 걷어치우시오. 독한 향 연기가 방 안에 꽉 차 산모의 숨통을 다 틀어막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창문을 활짝 열어 도끼를 빼내고 산모를 일으켜 앉히지 않으면
반시즌도 채 지나지 않아 산모와 뱃속의 아기 모두 숨을 거두고 말 것입니다. 연희의 쩌렁쩌렁한 호통이 촛불 일렁이는 별당 안을 매섭게 울렸습니다. 감히 구판에 난입한 꼬마의 당돌함에 귀월 무녀는 눈을 부라리며 당장 저 부정한 년들을 끌어내라 악을 썼습니다. 허나 사흘 밤낮을 굿에 쏟아붓고도 산모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던 행수는 결국 무녀의 거센 반발을 억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창문을 열라 지시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겨울산의 차갑고도 매서운 바람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짙게 깔려있던 향연기가 순식간에 흩어지며 산모가 미세하게나마 기침을 토해내며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산모의 등 뒤로 바짝 다가가 축 늘어진 그 무겁고도 뜨거운 몸뚱이를 제 두 팔과 가슴으로 단단히 받쳐 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산모의 등줄기로 전해지는 그 처절한 고통의 경련에 저 역시 숨이 멎을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산모의 창백한 얼굴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산모의 풀린 두 눈을 정확히 응시하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두려워 마시고 제 숨소리를 따라오십시오.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숨이 멎으면 아기도 낳을 수 없습니다. 자, 저와 함께 숨을 쉬십시오.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지만 저는 끓는 물을 담아온 대야에 망설임 없이 맨손을 푹 담갔습니다. 살같이 붉게 익어버릴 듯한 끔찍한 화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지만 차가운 손이 닿아 산모의 근육이 다시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이빨을 꽉 깨물고 그 지독한 고통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데일 듯 뜨거워진 제 두 손으로 산모의 배를 조심스레 그러나 일정한 힘으로 쓸어내리며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연희는 쉴 새 없이 숨의 박자를 맞추며 뱃속의 아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산모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축시를 지나 마침내 촛불이 하나둘 기력을 다해 꺼져갈 무렵이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온 힘을 다해 아래로 밀어내십시오. 연희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산모는 마지막 남은 전 먹던 힘까지 모두 끌어모아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역시 산모의 등이 뒤로 무너지지 않도록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견디며 결사적으로 버텨냈습니다. 제 치맛자락을 찢어질 듯 움켜쥔 산모의 소나귀 힘에 손등에 피가 맺혔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그 길고도 끔찍했던 사투의 끝, 마침내 별당의 팽팽한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너무도 우렁차고 펄떡이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핏덩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내아이였습니다. 탯줄을 끊고 핏물이 묻은 아기를 부드러운 천에 감싸 산모의 가슴에 안겨주는 순간 산모는 땀과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넋을 잃은 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했던 죽음의 공간이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경이로운 생명의 요람으로 뒤바뀌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기쁨도 잠시 산모의 방 한구석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던 귀월 무녀가 도끼가 잔뜩 서린 얼굴로 불쑥 나섰습니다. 무녀는 행수를 향해 간악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행수 어른, 비록 아이는 태어났으나 시댁에서 쫓겨난 저 부정한 며느리년과 요망한 꼬마년이 신성한 해산의 자리에 함부로 피를 묻혔으니 필시 부정이 샌 것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대를 이을 귀한 독자에게 끔찍한 애군이 옮겨붙을 것이 뻔하니 당장 저 두 년의 목을 베어 그 피로 별당의 액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무녀의 그 섬뜩한 선동에 행수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산모를 살려낸 우리의 공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3년 전 자신들이 의원과 산파를 죽였던 그 더러운 비밀을 영원히 덮어버리기 위해 별당에 발을 들인 우리 모녀마저 부정이라는 핑계로 잔혹하게 입막음하려던 수작이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하인들이 서슬퍼런 낫과 몽둥이를 들고 일제히 방 안으로 들이닥쳐 우리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살려냈던 제 두 손은 이제 피할 곳 없는 사지에서 무력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연희를 제 등 뒤로 깊숙이 숨기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진 세상을 원망하며 소나무에 목을 매려던 제 목숨 하나 거두어가는 것은 두렵지 않았으나 부모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기어이 사람을 살려낸 이 가엾고 영특한 아이마저 이 어둠 속에 묻혀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들이 연희와 저를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들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당장 멈추어라. 벼락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별당의 육중한 문이 박살날듯 걷어차지며 수십 명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의 호위를 받으며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며칠 전 마을 장터에서 어슬렁거리던 낡은 삿갓차림의 낯선 장돌뱅이 사내였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삿갓을 벗어 던지자 품속에서 달빛에 차갑게 번쩍이는 마패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어사의 섯을 펄언 등장해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고 무녀와 행수의 다리는 그대로 풀려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사는 품에서 빼곡히 적힌 낡은 장부다발을 꺼내어 행수의 얼굴에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귀월문녀, 내년이 산모의 불안을 볼모로 굿값을 평소의 10배인 쌀 20섬으로 부풀려 착복한 비밀 장부와 행수 내놈이 그 추악한 입막음을 위해 관아 아전들에게 뇌물로 바친 은전 내역을 모두 찾아내었느니라. 더욱이 3년 전 동짓달 구판의 허상을 폭로하고 산모를 살리려 했던 선량한 의원과 산파를 무참히 때려 죽여 뒷산 절벽 아래 안매장한 천인공노할 죗값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물을 것이다. 추상 같은 어사의 판결에 좁은 별당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죄를 부인하며 살려달라. 바닥을 기며 발악하던 귀월 무녀와 행수의 목에는 그 자리에서 무자비한 오라가 씌워졌고 그들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제물 삼아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악마들의 너무도 처참하고 당연한 말로였습니다. 어사가 지시한 대로 뒷산 절벽을 수색하여 파낸 흙구덩이 속에서는 3년간 구천을 떠돌며 딸을 그리워했을 연희 부모님의 억울한 유해가 백골이 되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뼈를 부둥켜 안고 산이 떠나가라 목놓아 통곡하는 연희의 작은 등을 끌어안으며 저 역시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3년이라는 끔찍한 지옥의 시간이 비로소 종지부를 찍는 길고도 눈물겨운 밤이었습니다. 가혹했던 겨울의 모진 칼바람이 지나가고 마을에는 다시금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눈부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큰덱의 더러운 진실이 만천에 밝혀지고 악인들이 죗값을 치르자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우리를 내쫓았던 과거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허물어진 토단방을 기와를 얹어 튼튼하고 따뜻하게 고쳐주었습니다. 9살 고아였던 연희는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나날이 성장하여 세상 그 누구보다 영특하고 든든한 산파가 되었고 버림받은 성녀였던 저는 누구보다 강인한 체력으로 아이의 곁에서 산모의 등을 굳건히 받쳐주는 든든한 어미이자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부르는 곳이라면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험한 산길을 함께 나섰습니다. 대를 잊지 못해 소박맞은 여인과 억울하게 부모를 잃은 아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다 버려졌던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가장 위대한 살리는 손이 되어 그 척박한 땅에 수많은 생명의 꽃을 눈부시게 피워냈습니다.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삶은 언제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찬란한 봄으로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저희 두 모녀는 서로의 맞잡은 천을 통해 뼈저리게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모진 시련을 넘어 생명의 가치를 숭고하게 일궈낸 두 여인의 뭉클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야담록은 조선야담과 예시야기를 차분한 낭독으로 들려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밤마다 듣는 역사와 구전 이야기로 여러분의 지친 하루 끝에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